안녕하세요. 서양철학에 의해 최태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제 4주차부터는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서 또 제 설명도 들으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3교시에는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 하고 4교시에 에피쿠로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영상을 우리가 한 11분짜리하고 8분짜리 두 개를 보겠습니다. 먼저 스토아 사상에 대해서 김필영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로마 철학자, 스토아 철학자이며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 대한 이야기 8분 듣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죠. 불리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BC 4세기경 여기에 있는 엘레아 출신의 제논하고 BC 3세기경 키티온 출신의 제논입니다. 엘레아의 제논은 파르메이데스의 제자로서 제논의 역설을 제시한 사람이고요. 키티온의 제논은 스토아파의 창시자입니다. 스토아라는 말은 이런 기둥을 가리키는데 제논이 아테네의 스토아에서 강의를 했다고 해서 스토아파라고 부릅니다. 제논은 여기 그늘에 서 있고 제자들은 여기 태양볕에서 강의를 들었겠죠. 그런데 이 양반들 왜 여기 이 태양볕에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강의를 들었겠어요? 뭔가 답답하니까 그랬겠죠. 왜 여러분들도 이런 데 쫓아다니잖아요. 왜 그러세요? 사는 게 답답하고 불안한데 답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당시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원전 3세기에 여기 마케도니아에 있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서 그리스는 물론이고 이집트, 시리아, 지금의 중동 지역, 그리고 여기 인도까지 싹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대제국을 건설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도시국가에서 올망졸망 모여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세계화가 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살게 된 거죠. 그런데 물질적으로는 유택해졌는데 경쟁도 심하고 먹고 사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데 몰려들었어요. 도시국가가 붕괴하고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제논이 사로잡은 거죠. 이런 데 가면 무슨 얘기들 하죠? 대체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지, 어떻게 하면 마음이 좀 더 편해지는지, 사는데 진짜로 중요한 게 뭔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논이 여기 스토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사상이 바로 스토아 사상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스토아 철학자들을 보죠. 먼저 창시자인 제논이 있고요. 제논의 제자인 클레안테스, 노예였던 에픽테토스,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등이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기원전 3세기에 나타나서 기원 후 1, 2세기까지 그 명맥을 이어왔는데요. 그래서 시대별로, 철학자별로 조금씩 변화를 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스토아 사상의 자연철학과 도덕철학에 대해서 보고 스토아 철학자들의 일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피쿠로스 사상과 비교해서 스토아 사상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행작가 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루미나 4를 사용해 10초 안에 하늘 배경을 광고네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자, 스토아파의 자연철학의 특징을 세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유물론적 이론론입니다. 만물은 모두 물질이라는 거죠. 인간, 심지어 신까지도 모두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신의 이미지를 가졌던 것은 아니고 이러한 물질 전체인 세계가 곧 신이라는 겁니다. 자, 뭐가 생각나시죠? 네, 스피노자의 범신론이 생각나죠. 둘째, 결정론입니다. 물질들은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인과 법칙에 따라 변화와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미래가 완전히 결정되어 있겠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운명도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스토아의 자연철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세계관과 근대의 인간론적 세계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로고스 사상입니다. 세계의 만물, 인간, 신은 하나의 로고스, 이성, 원리에 의해서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아 사상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세계에 존재하는 만물은 모두 물질이며 이러한 물질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로고스에 따라서 변화와 운동을 하며 이 세계 전체가 바로 신이다. 스토아의 이러한 결정론적 자연 철학으로부터 도덕 철학이 나옵니다. 세계는 하나의 연극인데 여기에서 신이 바로 감독이고 로고스가 시나리오이며 인간이 배우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맡은 배역이 행운의 주인공 신데렐라일 수도 있고 비극의 주인공 햄릿일 수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지나가는 행인들, 전쟁터의 병사들, 시체들일 겁니다. 설령 그렇다고 치더라도 내 배역이 정해진 이상 애들이 치지 말고 시나리오대로 살다가 가라는 겁니다.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왜냐하면 배우가 시나리오를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책 넣으라고. 그러니 배우들은 자신들의 시나리오를 받아들여라, 자신들의 운명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배우는 기쁨도 연기하고 슬픔도 연기하고 두려움도 연기하고 질투도 연기하죠. 그렇다고 해서 배우가 정말로 기쁘고 슬프고 두렵고 질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기는 연기일 뿐 진짜로 그런 정념에 빠질 필요는 없죠. 그런 불필요한 정념에 빠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정념으로부터 벗어나서 항상 초연하고 평정심을 잃지 않는 상태를 아파테이아라고 합니다. 스토아 사상이 이렇게 비관적이고 체념적이기만 하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스토아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겠죠. 이제 스토아 사상은 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스토아 사상에서 덕은 시대마다 조금씩 변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새 말로 쉽게 말하면 그냥 내면의 힘을 말하는 겁니다. 불굴의 의지를 통해서 의무에 충실하고 자신을 절제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으며 세상사의 일이 일비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타인에 대해서는 자비심과 동포애를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의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는 많은 일화들이 있는데요. 에픽테투스는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막리라는 노예는 아니고 회계관리도 하고 선생도 하는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그런 노예였겠죠. 에픽테투스는 결코 화를 내는 법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루는 주인이 그를 화나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그의 다리를 비틀었다고 해요. 그러자 에픽테투스는 아이고 그만하세요. 계속 그러면 다리 부러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주인이 더욱 열받아서 다리를 더욱 세게 비틀라고 했고 결국 다리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에픽테투스는 아이고 겁봐요. 내가 부러진다고 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에픽테투스가 절른 말이었기 때문에 생긴 일화겠죠.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죽음에 대해서도 초연한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제노는 독배를 마시고 죽음을 의연히 맞이한 소크라테스를 매우 존경했다고 합니다. 제논도 자살을 했는데 썰에 의하면 제논이 죽음아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냐 내가 갈게 라고 하면서 스스로 숨을 참고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해봤는데 전 1분밖에 못 참겠더라고요. 클레안테스도 자살을 했는데요. 스스로 굶어서 자살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해봤는데 전 하루밖에 못 굶겠더라고요. 네로의 스승인 세네카는 네로한테 숙제를 너무 많이 내줘서 네로로부터 자살하라는 명령을 받고 동맥을 끊고 욕조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강요된 자살을 했죠. 자, 정리합시다. 보통 스토아 사상을 에피쿠로스 사상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야 스토아 사상이 보다 선명하게 보입니다. 먼저 에피쿠로스 사상과 스토아 사상의 공통점을 봅시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둘 다 사변적인 사상이 아닌 실천적, 실용적인 사상이라는 점입니다. 이 두 사상의 관심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는 거죠. 둘째, 두 사상 모두 유물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물은 물질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에피쿠로스 사상과 스토아 사상의 차이점을 봅시다. 에피쿠로스 사상의 뿌리는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입니다. 세계는 원자라는 물질들의 이합 집산일 뿐이라는 거죠. 스토아 사상의 뿌리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로고스 사상입니다. 세계는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로고스라는 원리가 세계를 관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피쿠로스 사상은 쾌락이 곧 선이라는 입장을 가졌죠. 하지만 과도한 쾌락은 고통이기 때문에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스토아 사상은 쾌락은 물론 모든 정력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덕을 강조했죠. 에피쿠로스 사상은 작지만 고통이 없는 지속적인 쾌락을 느끼는 상태인 아타락시아를 지향했고, 스토아 사상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부동심의 상태인 아파테이아를 지향을 했죠. 굳이 비유하자면 에피쿠로스적인 삶이란 바쁘고 각박한 도시 생활에 찌들어 살다가 세상사와 인연을 끊고 시골로 내려가서 작은 행복에 만족하는 안빈낙도의 삶이고, 스토아적인 삶이란 바쁘고 각박한 도시 생활이지만 이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누군데 라고 하면서 존버하는 정신승리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에피쿠로스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는 쪽을 선택한 거고, 스토아 사람들은 고통을 고통이 아니라고 정신승리하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아무튼 두 사상 모두 쾌락이 결국은 고통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사상은 쾌락이 곧 고통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쾌락으로 행복을 갖추려고 했고요. 스토아 사상은 쾌락이 고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덕과 절제라는 또 다른 종류의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에피쿠로스적인 삶과 스토아적인 삶,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떠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 가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로마의 사현제 시대의 마지막 황제였으며 철학자였던 아우렐리우스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 제국 번영기 정점의 황제, 철학자이자 인간미 넘치는 휴머니스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으로 나 자신의 삶과 가치관을 비추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는 40세부터 60세까지 황제로 재위했습니다. 그의 명상록은 전쟁터에서 그리스어로 쓰여진 것입니다. 후대의 황제들이 즉위할 때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통치를 본받겠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상적인 황제의 모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국가 예산이 부족하면 황실의 창고를 열어 보충했고, 전쟁 또한 직접 전두지휘했으며 이후 전쟁터에서 건강 악화로 사망합니다. 마치 지혜의 상징인 이스라엘 왕국의 솔로몬 왕처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또한 로마 제국의 시민을 중재하는 현명한 재판관으로서 많은 지혜로운 판결을 남겼습니다. 로마 제국은 기원전 7세기에 시작하여 이탈리아라는 좁은 반도를 넘어 서유럽, 그리스, 스페인, 북아프리카, 중동까지 장악하는 초강대국으로 성장합니다. 16대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어떠한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다양한 메타포를 사용하며 깊이 사유합니다. 그는 행복은 레슬링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레슬링처럼 제가 이겨야 되는 상대를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부단히 경계하고 또 연마해야 진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다의 뱃사람이 바람을 컨트롤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진짜 내면의 행복은 세상사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통제하여 질서 있게 살아가는 기준은 바로 이성과 올바른 행위에 대한 믿음입니다. 법무사의 명상록을 바탕으로 발췌하여 소제목을 만들어 재구성하였습니다. 협력과 공존에 대하여 우리는 마치 두 개의 손이나 발처럼 또는 위아래 눈꺼풀이나 윗니 아랫니처럼 서로 협력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위반하는 일이다. 그리고 남을 괴롭히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는 것은 바로 상대방을 배반하는 행위인 것이다. 그대가 즐거워지고 싶거든 친구들의 장점을 생각하라. 친구의 적극성, 겸손, 관용 등 말이다. 함께 생활하는 이들의 장점만큼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켜보아야 한다.
태양이 비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많은 별들은 또 어떠한가? 하늘의 별들은 각기 다르면서도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지 않은가? 삶의 방향에 대하여 미래의 일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일을 처리하고 있는 이성으로서 미래의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들의 비판에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리지 말고 그대 자신의 본성과 보편적인 자연의 길을 따라 똑바로 걸어가라. 변화를 두려워하는가? 그러나 변화 없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나무 장작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대는 따뜻한 목욕을 할 수 있겠는가? 곡식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영양을 섭취할 수 있겠는가? 유익한 것은 변화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당신에게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우주의 본성에 있어서도 변화는 필연적임을 알아야 한다.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행동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러한 행동을 한 후의 결과에 대해 후회하지 않을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얼마 안 있어 나는 죽을 것이고 모든 것은 사라진다. 진정한 자신과 정신활동. 어떤 장소도 자신의 마음속보다 더 평화롭고 걱정 없는 한적한 은신처가 될 수는 없다. 그것에 의지하기만 하면 곧 완전한 안정을 가질 수 있다. 외부의 고정된 사물은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마음의 동요는 오직 마음속 생각으로부터 일어난다. 눈앞의 만물은 순식간에 변화하며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대는 이러한 우주의 변화를 이미 얼마나 많이 목격했는지 항상 명심하라. 우주는 변화이며 인생은 관념일 뿐이다. 타인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몰라서 불행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자신의 정신활동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반드시 불행해질 것이다. 삶과 죽음에 대하여 루실라는 베루스의 임종을 지켜보았으나 마침내 루실라도 죽었다. 세쿤다는 막시무스가 죽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세쿤다도 죽었다. 에피틴카누스는 디오티무스가 죽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에피틴카누스도 죽었다. 안토니우스는 파우스티나가 죽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안토니우스도 죽었다. 작은 살덩어리인 당신도 언젠가 분해되어 버리고 호흡도 끊기어 어딘가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육체는 피와 뼈에 지나지 않고 신경, 혈관, 그리고 동맥으로 짜여진 그물 같은 세포 조직에 불과하다. 한 가닥의 공기일 뿐이며 항상 일정하지도 않다. 인생의 시간은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물질은 변화하며 감각은 둔해지고 육체는 부패하며 영혼은 산란한 회오리 바람과 같다. 벼이삭이 익으면 거두어 들이듯 삶도 거두어 들이는 것이다. 한 사람은 태어나고 한 사람은 죽는 법이다. 명성에 대하여 죽은 후에 명성에 연연하는 사람은 자기를 기억해줄 사람도 얼마 안 있어 곧 죽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설사 자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그 기억이 영원하더라도 그것이 죽은 자에게 무슨 의미란 말인가? 육체는 흐르는 물과 같고 영혼은 꿈이자 연기이며 인생은 전쟁터이자 나그네의 일시적 행로이다. 후세에 남는 명성은 망각에 불과하다.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기쁨에 대하여 우주 안에 창조된 사물에 대하여 예민한 감수성과 깊은 통찰을 지니면 즐거움을 못 누리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호랑이나 사자의 으르렁대는 입을 볼 때에도 화가나 조각가의 작품을 보듯 찬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노인의 원숭미와 어린아이들의 귀여움도 순수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오직 자연과 그 작품에 진실로 애정을 갖는 사람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로마의 16대 황제, 스토아학파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1900년 후에 현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드리는 말이었습니다. 예, 잘 보셨죠? 자, 제가 이제 제 얼굴이 나옵니다. 예, 스토아 영상. EBS에도 좋은 영상이 많은데 EBS나 방송국의 동영상을 하면은 유튜브에서 그게 금지가 되더라고요.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사상가들 제논, 키프로스의 제논, 또 클레안테스, 크리슈포스, 또 세네카, 에픽테토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런데 이 스토아 철학이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옛날 개혁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요즘은 좀 현대어로 바꿨을 거예요. 에비구레오라는 것이 바로 에피크로스 학파고요. 스토이고가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전도를 했죠. 그때 그 철학자들을 만났는데 주로 아테네죠. 여기는 아테네에서 이제 스토아와 에피크로스 만나서 한 거예요. 이렇게 논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이 스토아와 에피크로스 철학이 로마의 지식인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나를 알 수 있죠. 그 외에도 회의주의, 신플라톤주의, 또 기독교도 하나의 그 당시에 하나의 새로운 어떤 종교지만 하나의 새로운 흐름의 사상이었죠. 이런 것들이 서로 경쟁을 했던 때가 바로 로마 시대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이제 그 철학적인 그 구조를 보면 자연학, 논리학, 윤리학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죠. 아까 잠깐 나왔는데 김필영 선생 그 영상에 우선은 자연학이라는 게 우주를 어떻게 설명하냐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스토아도 유물론이에요. 데모크리토스의 그 유물론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원자를 더 깊이 생각을 해서 원자가 더 쪼개져서 미세한 물질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퓨르라고 합니다. 퓨르. 그 다음에 불과 공기가 섞여 있는 것이 푸뉴마, 영어로 푸뉴마라고 그러죠. 푸네우마, 그리스어로는 이 기운이죠. 기 같은 거죠. 이렇게 열기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모든 것의 어떤 구성 설계도 같은 거죠. 구성 어떤 원리인 스페르마티코스 로고스. 이것이 이제 씨앗이 스페르마가 이제 씨앗 이런 건데요. 씨앗이 되는 로고스. 그래서 우주의 만물을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로고스가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과 로고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로고스에 의해서 물질들이 이렇게 순환하면서 새로운 형상들, 새로운 사물들을 만들어낸다. 라는 것이 이제 그 스토아의 기본적인 자연 철학이죠. 그래서 이 로고스에서 이제 나중에 로마의 책에 나오죠. 자연법 사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법이 있다는 거죠. 이 자연의 법이 있어서 그것을 인간에게 적용을 하는 거죠.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도 그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이 다 신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에 있는 로고스가 결국 인간의 로고스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이라는 큰 우주에 인간은 시민이다. 큰 우주의 시민이다. 그래서 코스모스가 우주 아니에요. 그래서 코스모폴리탄이라는 영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우주의 한 일부 시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후기로 가면서 스토아 사상이 어떻게 발전하면 윤리학으로 발전해요. 실천으로. 그런데 이 자연학에서 출발해서 논리학을 가지고서
사유를 이렇게 추론을 해서 실천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 사상은 실제로 사람들의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원리를 알려주는 거죠. 그건 간단하죠. 감정과 욕망을 억제하고 뭐예요?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아파테이아. 파토스가 감정이죠. 아는 부정어예요. 그래서 접두어이죠. 그래서 아파토스를 합쳐서 아파테이아 여성형으로 말하는데 이것이 무감정의 상태라는 거죠. 이것을 부동심이라고 하죠. 그걸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에픽테토스처럼 누가 내 다리를 부러뜨려도 아프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가 지금 그쪽에 힘이 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받아들이는 거죠. 참고 그것 때문에 막 아프다고 막 난리를 치고 울고불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그건 부러지게 돼 있으니까 나중에 고치는 수밖에 없고 그냥 당하는 거죠. 냉정하게 차분하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어떤 일어난 사건을 차분하고 냉정하게 다스리는 것. 그것이 우주에 있는 나의 로고스 또는 나의 운명을 잘 소화해내고 수행하는 거죠. 내 역할을 잘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로마의 귀족이나 세네카 같은 귀족이나 아우렐리우스 같은 황제가 이 국가의 어떤 통치 이념과 연결시켰다는 거죠. 왜냐하면 통치자들은 이를 냉정하게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욕망도 억제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이 통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성을 사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배층들이 스토아 철학에 많이 끌렸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스토아가의 문제가 뭐예요? 이게 누구나 이렇게 욕망이나 감정이나 그런 기분을 잘 절제하고 무념무상 또는 무감정의 상태, 아파테이아의 상태에 도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많은 민중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황제 아우렐리우스처럼 황제이기 때문에 따뜻한 로마에 가서 사치스럽게 살 수도 있었지만 국가를 위해서 자기는 저 게르만족들하고 아주 게르만족들을 하고 전쟁할 때 아주 무자비한 황제였어요. 잘 잡아서 그 적 추장들을 목을 다 치고 거기를 정복하고 항복을 받고 또 이 자기네 군인으로 흡수해 버리고 이런 식의 아주 최선을 다해서 로마 변경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이제 추운 지역에 가서 하다가 죽죠. 그리고 우리가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에 나온 것처럼 거기서는 이제 아들 코모두스가 아버지 아우렐리우스 황제를 죽이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아우렐리우스가 코모두스에게 다음 황제를 양위를 합니다. 원래 4번의 황제, 5번째까지 자기는 가장 그 로마의 똑똑한 사람에게 황제 지위를 줬는데 그 아우렐리우스가 그걸 깨고 이제 자기 아들한테 줬다가 코모두스가 나중에 얼마 정치 못하고 암살되죠. 그러면서 이제 군인들이 황제가 되어서 장군들이 군웅할거하는 그런 혼란의 시대가 오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엄격한 절제와 냉정함의 철학이 결국은 일반 로마인들에게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일부 정말 뛰어난 사람들, 또 아주 의지력이 강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들에게는 이 스토아가 좋았지만 실제적으로는 로마인들에게, 특히 로마 민중에게는 이것이 너무 엄격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래서 일종의 사회의 어떤 이중적인 구조 또는 혼란 이런 것이 왔다라고 이제 비판적으로 보죠. 그러나 하여간 이 스토아가 또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이렇게 한번 절제를 통해서 감정을 절제하고 이제 약간 유교하고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의 이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면도 훌륭한 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통치자들 또는
앞선 사회의 리더, 지도자들은 사실 좀 스토아적인 삶을 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3교시 하겠습니다.